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돌려주신 것을 축복합니다. 두 분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받아들여지는 복된 찬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제목은 난장판 공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공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2주 제가 말씀을 안 전해서 그 이전 말씀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줄거리 중에 꼭 필요한 것 한 2곡지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해로 인해서 붙잡혔고요. 그 붙잡혔을 때 놀랍게도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천부장이라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천부장까지 나타나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천부장에 의해서 천부장이 있던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우창한 헬라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놀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엔 또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증거였죠.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중간에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소리쳐댑니다. 저 바울, 저 인간 살려둬선 안 되는 인간이다. 또다시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체포해서 영내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또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난 이야기가 끝났는데, 다음 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펴시고 본문을 보시면 이튿날 그렇게 시작이 되죠. 30절입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읽었는데 22장 30절 마지막 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튿날, 이제 날이 새니까 천부장이 도대체 궁금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할 수 없고요,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공회를 소집을 하는 겁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박이 풀렸습니다. 죄인 신분으로 공회에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이 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유인의 상태에서 공회에 일종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3장 1절부터 이제 공회에서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내 양심에 잘못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이름도 나옵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참 흔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철수, 영희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해서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때리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점점 이 공회의 신문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이 대적하는 유대인 공회가 아주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바울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준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바울이 인용하는 그 말이 있게 됩니다. 재판 중에 불공평을 행치 말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편파적인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4절에 대제사장을 이제 옹호하는 겁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절에 가니까 바울이 갈대로 갔습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인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얘기는 바울 곁에 선 대제사장 편인 사람들이 한 얘기인 겁니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방하는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서로 막 심하게 이 언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6절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자신과 대제사장 사이에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배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맞다 틀리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공회는 무엇으로 누구로 구성되느냐?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으로. 이 서기관이라는 건 직분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의 체계에 따라서 그 체계를 믿고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의 신념 체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의 신념 체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다. 일종의 신학 혹은 학파라고 분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장로교인입니다. 충영교회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 교리를 믿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순복음교회의 교리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장로교회가 믿는 그 신앙의 이 구조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르는 사람들은 장로교파고요. 순복음 교회가 믿고 있는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복음파,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그 이제 근원을 설명해 드리면, 사두개파는 사독, 구약의 사독 기억나십니까? 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또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저녁 되시니까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독사지 어디 사독입니까? 사독입니다. 사독. 사독이 누구죠? 구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쭉 그 주요한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하나의 분파.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 직분을 맞이하고, 대제사장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 근원이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 근원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쭉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아카데미 같은 데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섬겨주시는 김대용 목사님이 이 분야 역사에 꽤 전문가십니다. 다니엘서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 주전 200년 그 어간의 역사를 아주 잘 정리해 주고 계시죠.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성전이 막 엉망이 되고 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다가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독립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독립을 얻게 되는데, 그때 요 무렵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 유대인의 아주 특별한 이 무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시딤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룹들인데, 거기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유래되지 않았나 추정해 보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뿌리가 좀 다른 뿌리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무렵에는 바리새인도 당당한 하나의 믿음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인도 믿음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사두개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장로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사두개파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파 서기관도 있는 겁니다. 장로 중에서도 사두개파에서 장로가 된 분도 있고 바리새파 중에서 장로가 된 분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의 공회는 다수가 사두개파겠습니까? 바리새파겠습니까? 사두개파죠. 왜?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니까. 그래서 공회의 이 주도권은 사두개파가 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 바리새파로 공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주해하는 주세학가들의 이제 다수설에 의하면 이 바리새파들이 아주 강렬한 바리새파였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하는 영향력이 꽤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이하부터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한번 이제 격돌을 하면서 난장판 공회가 된 거죠. 그 내용을 6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읽으시면서 내용을 좀 파악합니다. 6절 준비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들으신 분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빌립보서 3장 5절로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이동해 보시면, 빨리빨리 좀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로 이동해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으로 나는 부활을 얘기하다가 신문을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었다. 사두개파들과 바리새인파 사이에 논쟁을 벌이게 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7절 제가 읽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둘로 쫙 갈라지는 거죠. 이제 8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파의 신앙 핵심과 사두개파의 신앙 핵심의 차이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세푸스라는 사람 기록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요세푸스 요 기록이 그런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쓰여졌거든요. 1세기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인 요세푸스가 이 기록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꽤 많이 이렇게 쭉 써서 풀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꽤 중요한데, 요세푸스의
의외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가 이런 것이다. 성경과 일치하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죠.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서로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구절을 좀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싸우는가, 난장판이 어떻게 됐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크게 떠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벌떡 일어나 갖고 소리를 치대는 겁니다. 뭐 어떻게 소리쳐댔는지 제가 좀 요즘 목소리가 약해서 막 떠들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냥 큰 소리로 떠들었을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단 말이야? 뭐 그렇게 했는지. 하여간 뭐 이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주장을 했고요.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바울이죠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또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오히려 공회에서 바리새파들이 바울을 편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도 가만히 안 있었겠죠. 자기네들이 다수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네 신학을, 자기네 신념을 건드리니까 양보가 없었을 겁니다. 원래 신념에 사는 사람들은 신념을 건드리면 양보가 없습니다. 이 죽음 불사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 모양새가 이 공회에서 벌어진 거죠. 자, 이제 10절에서 결론이 일단 결론이 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제 1년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천부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일종의 바울의 수호자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천부장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지켜주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돼요. 다음 주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기기묘묘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가 되고요. 또 천부장이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참 잘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지금 좀 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11절로 이동해서 11절 말씀 우리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으로도 저를 좀 봐주시고, 이제 성경 보거나 좀 딴짓하시던 분들 혹 비대면 가운데 있으시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믿음 비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부활, 천사, 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부활, 천사,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적 가르침에 이 두 가르침 중에는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좀 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찾아볼 테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꽤 관련이 됩니다. 자, 본문을 잘 찝어두시고 마태복음으로 이동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갈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신약성경 38쪽,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부활 때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시집장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랑 비슷해져요? 천사랑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가르침이 조금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부활은 죽은 후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때 일어난다, 이런 부활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사두개파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부했는지도 몰라요. 이 당신 예수님 아니야, 부활이 어디 있어, 이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활을 평소에 믿고 있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바리새파로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큰 분쟁이 일어났다. 10절 그렇게 돼 있죠. 분쟁이 일어났다. 이 분쟁이라는 이 단어가 이 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난장판이 됐다는 수준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기에는 더 큰, 더 이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 여기 이제 분쟁이라는 이 말 밑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금요 저녁이니까 제가 주일보다는 헬라어를 조금 더 사용을 하는데 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스타시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이제 두 군데를 좀 짚어보면 이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 안 펴고 그냥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나의 안을 내죠. 다른 사람 처형하고 그 예수는 살려주자, 그런 안을 제안하죠. 다른 사람 처형하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라바지 않습니까? 바라바. 이 바라바를 성경이 어떤 인물이라고 설명하냐면 밀란을 일으키려고 꾸미던 자다. 그런데 그 밀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분쟁 혹은 큰 소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사건을 이렇게 이 본문의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복습인데,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큰 이제 그 흑암, 명암이 엇갈리죠. 굉장히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가르쳤더니 그냥 온 도시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하나님이 또 바울 너무 기고만장할까봐 에베소에서 또 큰 소요가 있었죠. 데메드리오 우상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에베소 시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를 외쳐대면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말하는 이 소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다음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11절 피십시다. 11절 피시고요. 자, 읽을 준비 되셨죠? 빨간 글자네요. 예수님 말씀이네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말씀 나오니까 반가우시지 않으세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첫째 말씀하신 게 담대하라.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뭐한 것 같이? 증언한 것 같이. 그 다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까만 글자 보십시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을 받은 겁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그 싸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통쾌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저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이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교회로부터 자기가 했던 선교 사역을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잘했다 칭찬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헌금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신나게 올라갔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 보시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날 밤에, 힘들어 지쳐 있는 날 밤에 나는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은커녕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한 일이 여기서 끝장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날 저녁 밤에 누가, 주께서 어디에,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곁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위로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장면들, 대표적인 것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도행전에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이제 두 개만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막 2차 전도 여행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라선 다음에 나름 열심히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랑 갈라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찾아서 막 다니는데 길들이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를 가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기를 가도 안 되는 것 같고, 바울이 이렇게 헤매는 중에 드로아에 가서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청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야,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곁에 서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다.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은 길이 막히는 것을 보는데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이 금요 집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받은 새로운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명은 내 백성을,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니까 떠나고 싶었습니다. 낙심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기를 중단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바울은 한 곳에 찐득히 머물러서 선교하는 것이 또 얼마나 유익한 점이 있는가 깨닫게 되는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번에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라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까 데메드리오 사건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 장면도 보고 가십시다. 19장으로 이동해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한번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로마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확인해 주는 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직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있는 이 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 번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허튼 일이 아니다, 실패한 일이 아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환경이 고난이라는 환경이었어요. 붙들려서 공회 앞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거 구출받아가지고 계단 위에서 그때 2번 말씀 전한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라는 겁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는 선교가 잘된 일이라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고, 그가 오히려 어려운 중에 궁지에 몰려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전한 그 복음 전하라고 예루살렘까지 올려보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훌륭하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망은 뭐냐면 내일이 끝장난 거 아니냐, 내일은 실패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예수님을 증거할 시간이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럴 때 너희에게는 더 멀리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성도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 계신 중연의 가족들 계십니까? 혹 그 이유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낙심한 것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야 될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 그렇게 바울에게 힘을 주시며 이끌어 가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근데 이 담대하라라는 말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담대하라는 말이. 근데 담대하라라고 보통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기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이 말보다는 힘내라, 딱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힘내라, 힘내라. 너 왜 힘 잃고 있니? 너 왜 주저앉아 있니? 힘내라. 혹시 다른 말로 바꾸고 싶으면 안심하라. 이 상황 너에게 문제없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과 여러분 충현의 가족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안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끝까지 목표점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소생합니다. 믿으시죠? 주님이 딱 한 말씀만 우리 심장에 탁 꽂아주시면 우리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돼요. 낙심했던 것, 절망했던 것, 심지어 디프레션에 빠졌던 것, 우울에 빠졌던 것도 우리 심장에 우리 주님이 한 말씀만 딱 꽂아주시면 일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 안심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안 끝났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2년 더 이 지리한 논쟁, 법정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제 총독하고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요, 또 아그리빠 이 분봉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이게 2년가요. 2년. 이 2년의 시간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을 오늘 이 대목에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안전하다. 네가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이후에는 더 훌륭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거기에 몰두하라. 이 말씀 붙드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